삭개오를 데리고 가버립니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위대한 일을 행하실 것을 기대하고 그곳에 왔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 하이라이트 모습에 이렇게 어울리지 않죠.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그러고 그 집으로 가셨죠. 그러면서 내가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러 오는 것이 내가 온 목적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게 예수님의 아젠다는 하나님의 아젠다와 이렇게 일치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이렇게 영광과 하나님이 생각하는 영광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뜻 가운데로 우리 자신을 이렇게 바꾸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떤 것이냐? 그것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삶. 이런 삶은 우리에게 있어서 굉장히 멋있게 보여요. 왜? 응답이 많이 일어납니다. 막 기도하면 응답받고 또 헌금하면 더 많이 받고 병이 낫고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것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은 아주 다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는 데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흐릅니다. 그곳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적이 있는 곳에 영광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고 난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님은 왕을 삼으려고 할 때 예수님이 거부하시고 어디로 가셨습니까?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하나님의 음성 듣는데 더 중점을 두신 것이죠. 적어도 우리가 이렇게 수요일 날 예배 드리러 오시는 분들이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그런 삶을 살아요.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구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는 것이죠. 본문을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학개 1장 1절 아마 여기 나올 겁니다. 출애굽기 33장은 우리가 잘 아는 본문이기 때문에 출애굽기 학개 1장 1절을 보겠습니다. 나왔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리오 왕 2년째 되는 해 여섯째 달 1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언자 학개를 통해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했습니다. 스가랴 1장 1절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스가랴 1장 1절 다리오 왕이 다스린 지 2년 8째 달에 여호와께서 이또의 손자이며 베레가의 아들인 예언자 스가랴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학개와 스가랴는 같은 시대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학개 1장 1절에 다리오 왕 2년째 되는 해 6달 1일 그러니까 6월 1일이죠. 그 다음에 스가랴 1장 1절에 다리오 왕이 다스린 지 2년 8째 달에 그러니까 8월이죠. 두 달이 더 지났습니다. 스가랴 1장 2절에 나 여호와가 너희 조상들에게 몹시 화가 났다.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다.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돌아갈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한다. 너희는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 일찍이 예언자들이 너희 조상들에게 부디 너희는 악한 길과 악한 행위에서 돌아오라고 하시는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을 외쳐 말했다. 그러나 그들은 내 말을 듣지도 않았고 귀 기울이지도 않았다. 나 여호와가 하는 말이다. 너희 조상이 어디 있느냐?
예언자들이 영원히 사느냐. 여기 보면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다.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한다. 이 성전 이렇게 건축하면서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다고 했지만은 자기 집 짓는 거에 더 바빠고 하나님 성전 짓고 하나님 일을 하는 데는 등한히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돌이키라는 말씀을 하셨죠. 하나님은 우리가 돌이킬 때 언제 우리가 돌이켜야 되느냐 그걸 정확히 알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그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은 각자에게 말씀하십니다. 어떨 때는 티켓 하나 따이는 것 이렇게 받는 것을 통해서도 알게 하시고요. 어떨 때는 자녀가 아픈 것을 통해서도 알게 하시고, 어떨 때는 꿈을 통해서도 알게 하시고, 어떨 때는 다른 사람을 통해서 또 주일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정확한 때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돌이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이 아니고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삶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때 당시에 백성들이 신앙생활 잘 못했느냐? 열심히 했습니다. 예배 잘 못 드렸느냐? 잘 드렸습니다. 기도생활 등한히 했느냐? 등한히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돌이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돌이키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은 정확하게 우리가 하나님께서 흡족하게 여기실 만한 자리에 서지 못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저도 이제 오늘 설교할 때 좀 마음이 조금 무거운 부분도 있습니다. 왜냐? 좋은 말씀만 전하면 좋겠는데 이런 말씀을 전하니까요. 이렇게 진눈깨비 막 오고 막 비 오는데 이렇게 오셨는데 이런 말씀 전하니까 저도 마음이 무거운 부분이 좀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 이 말씀 전하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에게 정확한 때가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사인이 있습니다. 돌아오셔야 돼요. 우리는 돌아왔다고 생각합니다. 왜? 예배 드리고 있기 때문에, 찬양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 읽기 때문에, 또 순장 훈련도 하고 또 모임도 하고, 그죠? 새벽기도도 하고, 말씀도 읽고, 또 순장들은 또 섬기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돌아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보지 않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은 축복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것들을 말씀해 주시면 이게 축복이구나. 어떤 게 축복이냐? 기도하는 대로 응답되는 게 축복이 아닙니다. 우리 자신을 내려놓는 게 축복이고 우리 자신이 말씀 앞에 우리를 이렇게 조정하는 것, 이게 축복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게 축복입니다. 저도 꿈이 있습니다. 저도 계획이 많습니다. 그런 것들을 이루어 달라고 기도합니다. 근데 요즘은요, 그런 기도 많이 안 해요. 많이 안 하고 사람들이 요구하잖아요. 그러면 저한테 손해되는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러면 저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한테는 손해지만 그 사람들은 이거를 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될 수 있도록 제가 이렇게 확 하지 않도록. 저도 손해보면은 그대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집니까?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 제가 열받지 않도록 아침에 기도합니다. 그래서 그 전날 얘기를 들으면요, 아침에 일어나면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열받지 않도록. 그리고 그 사람들 원하는 것들을 해주면 저는 손해입니다. 그렇지만 그 길을 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그분들이 원하는 것들을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저는 원치 않지만, 저는 원치 않으니까 제가 뭘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저를 내려놓는 걸 해야 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원치 않습니다. 그죠? 예, 원치 않지만 사람들이 원하는 것들을 이렇게 조화를 맞추려면, 그런데 이상하게도요, 하나님께서 제가 원하는 대로 이끌어 가셔요. 그래서 그 사람들 입에서 제가 원하는 얘기들을 하게 해서 어떻게 가지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데 따라가는 것은 얼마나 쉬운 것인가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저는 요즘 그런 것들을 보고 지내고 있습니다. 말씀이 이루어지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나냐면 초점을 하나님께 맞추면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한 것들이 응답되는 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저는 그게 중요한 줄 알았습니다. 처음에 교회 개척 갔을 때는요, 그게 중요했어요.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기도해서 교회 개척할 때 보니까 주일학교 교사가 좋은 사람이 있으면 참 좋겠는데 주로 개척교회는 그게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기도했습니다. 저희 아이 3명, 저희 동생 아이 3명, 그래요 6명. 그리고 또 때로는 우리 아이 3명 이렇게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매일 기도했는데 누구를 기도했느냐면은 그 주일학교 전문 사역자. 근데 그 사역자는 양산이 멀다고, 부산에 사는데 양산이 멀다고 그 큰 교회에서 그만두고 간 사람이에요. 그런데 양산에서 큰 교회도 아니고 조그만 교회, 우리 교회 3명밖에, 주일학교 3명밖에 없는 교회, 이런 교회에 오라고 하면은 오겠습니까? 안 오죠. 그래서 매일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그 사역자가 임지가 안 구해지는 거예요. 임지가. 그래가지고 어느 날 버스를 타고 양산을 지나치면서 우리 교회 생각이 난 거예요. 왜 임지가 안 정해지는가? 자기는 전문가인데 그걸 이해를 못했어요. 그런데 딱 우리 교회가 생각이 났죠. 그래서 제가 그때 그 자매인데 여전사님인데 여전사님이 그 파이디온 전문가예요. 결혼식 날 가가지고 내가 또 오라고 그랬어요. 우리 교회. 오라고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 오게 됐습니다. 그런데 전도사님하고 결혼하니까 그 전도사님하고 부부가 떨어질 수는 없잖아요. 같이 오라 이래가지고 전도사님 2명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전도사님 또 형부가 강도사님인데 또 우리 교회 오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막 우리 교회는 교인들 몇 명 없는데 완전히 우리 교육자는 중경교회 같이 막 교육자가 뭐 쫙 이래. 그리고 그 여전사님이 오니까 전단지 뿌리고 막 이렇게 하니까 80명 막 뿌려요. 주일학교 아이들이. 하나님께서 막 그렇게 일하시는 거 보였어요. 그렇지만 저는 지금은 다릅니다. 생각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중요한 것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일을 내가 이루어가는가, 따라가는가, 나를 조정해가는가, 이게 참 중요한 일이다. 그럼 그거 믿으십니까? 믿으셔야 돼요. 감사하게도 이번 목사님이 이렇게 오셔서 돌게 되니까 우리 집에 또 신방 오시게 됐습니다. 그래, 신방 오시게 됐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이 온누리 교회는 지금 준비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렇게 방아쇠를 당기는 그런 역할을 하시게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보면은 대포가 있다면은 그 불을 있잖아요. 파이어 하면은 불 딱 붙이잖아요. 그럼 그 명령을 지휘관이 하잖아요. 그러면 이 온누리 교회는 그게 다 준비되어 있는 것 같아요. 다 준비되어 있고 파이어 하면은 이제 불이 붙어서 팍 나가게 되는 거죠. 지금 교회 상황을 저는 모릅니다.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저는 잘 모릅니다. 모르는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포틀랜드 온누리 교회를 하나님 그렇게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 무엇이 중요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 영광 또 내